예,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예, 맛있게 드셨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임원으로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또 갓 구원받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3월 달에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기둥 같은 우리 임원들 더욱 든든하게 해주시고, 또 가정과 삶 속에 더욱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3절부터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내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의 역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놋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의 사람 여히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이제 교회 임원이 이제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립할 때 자기는 이제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이제 세우고 싶었지만 이제 솔로몬이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피를 흘린 전쟁의 시대고 솔로몬 이후에는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의 시대를 누린다는 이제 시대적 구분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그 피 묻힌 손으로 이렇게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윗의 마음에 그러면 다음번 사람이 할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이 성경을 보면 자기 죽을 때 그리고 이제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 성전에 모든 걸 쏟아 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 준비하는 기간은 이제 추정치지만 10년에서 15년 이상을 이 성전 짓는데 애를 썼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이제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성전 건축에 힘을 썼는데, 이유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도 계실까요? 이 자리도 계셔요. 그런데 이 자리나 다른 자리나 다른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재를 한다는 게 완전히 틀립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어디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리로 나타나는 것은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들과 상관없이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에서 자기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어느 이제 환난을 당해서 멀리 가더라도 그곳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하면 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약속이 있으십니다. 이 교회 탄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끌고 가시고 또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특별한 장소, 이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특별히 이 성전을 지으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있지만 때로는 내가 목사가 아니라 무슨 이제 개 모임, 개장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개주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교회에 있으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다윗이나 무슨 어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왕 솔로몬에게도 이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라. 말씀과 율법이 이제 역사하려면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제사만 지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는 이제 속죄 제사를 지내겠죠. 그러면 거기 수많은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 있으면은 오고 가는 그 속에서 이 형제들끼리 엄청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도착을 하면은 레위인들이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 의미를 풀어주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게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을 붙잡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것을 가리키려면 성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십니까? 산당, 그리고 개인이 만들어 놓은 단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불 지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르고 만 거예요. 공주 수양강까지 걸어서 간다. 그러면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차 타고 간다. 그래도 힘들어 하잖아요. 1년에 3번 간다. 그것도 꼭 하나님이 언제 부르신지 아세요? 바쁠 때. 그러니까 씨 심을 때, 추수할 때. 이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어디다 지냐면 이 바쁜 와중에 자꾸 불러쌌냐. 그러니까 이 단을 만들어서 성전에 가봤더니 제사 지낼 때 보니까 양 슥슥슥 해가지고 벌려서 불에 태우면 되더라. 뭐 간단하구만. 그건 뭐 양식이었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식은죽 먹기거든요. 딱 가가지고 착착착착 버려놓고 자, 착 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번 불태우고 싹 꺼지니까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얼마나 빨라. 아이고 몇 날 며칠을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러다 보면 뭐냐면 말씀을 못 배워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있다고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면 성경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각자 도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바른 성경,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데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성전을 정말 간절히 짓고자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말씀이 다스린다. 그래서 오면 한참 얘기 듣다 보면 그런 거예요. 구원이 확증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성경 강연에 듣자마자 구원이 확실해져요? 가면서 확실해져요? 가면서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도 가면서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죽어도 성전은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뜻,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진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이제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유의 금은. 그러니까 사유라는 것은 뭐냐면 사유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6절에 보시면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6절에 보면 다윗 왕이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드렸습니까? 쉬운 말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먼저 헌금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따라서 그것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원이 참 중요한 게 헌금하는 거나 이런 거에 좀 그 모본을 보이면 그 다음 분이 따라합니다. 임원은 이 광장의 시계와 같은 존재거든요. 광장의 시계가 조금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틀리면 다른 사람도 그 광장 시계에 맞추기 때문에 틀려요. 근데 임원이 잘못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교제하던 분들이 금방 그것을 물드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헌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형제자매님들한테 퍼져가지고 그분의 신앙을 깨트리는 경우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봤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일 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 건축과 헌금입니다. 그거 가지고 싸워요. 싸울 때 정말 답답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관심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기 2절 한번 보시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당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널리 이제 교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든든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임원들이 이제 분위기를 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여기 14절 한번 보시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여기 보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참 희한하죠. 마트에 가서 5만 원 쓰려고 그러면 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헌금통 앞에서는 5만 원이 되게 커 보여요. 이제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은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청지기면
이 모든 것이 내 걸까요? 하나님 걸까요?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나에 맡겨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건 당연한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정총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빼고는 다 맡겼거든요. 다 맡겼으니까 요셉 겁니까? 보디발 겁니까? 아니,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요셉에게 보디발이 다 맡겼잖아요. 그러면은 다 맡겼다는 게 보디발 재산은 보디발 말이 꼬이네. 보디발 겁니까? 아니면은 요셉 겁니까? 보디발 거죠. 쓰는 건 마음대로 요셉이 어떻게 운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슬슬 빼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을 위해서 보디발 집을 흥황케 하는 게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맡은 게 이제 청지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도 맡고 또 사람도 맡고 해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임원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다윗처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청지기 특징이 뭐죠? 손해를 끼치죠. 주인에게. 불의한 청지기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100만 원 써야 되는데 뭐라고 쓰라고 해요? 50. 딱 50만 딱 걷어서 50 쓰게 해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제가 그걸 배운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초등부에서 봉사할 때 회비를 안 내요. 회비를 왜 이렇게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연말 돼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다가, 자, 형제님 지금 보니까 10달치가 밀렸는데 10달치 밀렸거든요. 내가 깎아줄게. 석 달치만 내봐. 그러면 10달치 해줄게. 그래서 깎아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지고 어떻게 이제 피자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그랬어요. 청년 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손해를 본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렇게 하기는 원하지는 않고, 왜냐면 자기 손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헛된 데 써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드릴 것도 못 드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시면 주의 앞에서는 우리가 주의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왕궁을 지어놔도 자기는 나그네예요. 이 나그네는 우리도 지금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거든요. 이 나그네는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있습니다. 갈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영국에 6개월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야, 영국 좋대요. 그런데 참 비참하대요. 물가가 살인 물가입니다. 20년 전이었는데 피자헛이 거기 있거든요. 피자헛 갔는데 피자 한 판이 6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 정심 한 끼 그냥 식사하려면 2만 4천 원 정도 됐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요만한 짜장면이 있는데 20년 전에 2만 4천 원이었어요. 근데 맛이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요. 그렇게 비싸게 한번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 야,
근데 이제 6개월 있으면서 이것저것 영국에 이제 적응하면서 물건을 샀잖아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딱 가방에 실을 수 있는 키로수가 24kg거든요. 그러면 막 가구나 무거운 것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예, 아니 버리기 왜 버려요? 주고 오지. 예, 다 주는 거예요. 다 미련이 없어요. 갈 때 되면은 진짜 미련 없더라고요. 근데 있는 것도 다 퍼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갈 때 그래도 뭐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알고 보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상담하고 이러면 이 세상 물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죽기 직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있는 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17절에 보면 정직하게 이제 하나님께 그 헌금을 했는데 임원들이 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정직한 게 중요합니다. 참 이제 교회에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헌금을 안 했다고 임원 안 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임원이 헌금을 안 하는 것은 이상하게 티납니다. 이상하게 티나요. 오랫동안 안 하면 다 티나고 이상하게 좀 어려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잘 사느냐, 또 그 잘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임원에게 주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라기 한번 보시죠.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금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퍼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온전한 양식, 이제 먹을 거 얘기가 나와서 여기는 한 달 식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일날 식비가 어떻게 되죠? 한 달에 얼마 냅니까? 10,000원 내요? 네, 진짜 식비 가지고 진짜 참 이상한 일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목사한테 질문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식비 얼마로 하냐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사실은 한 달에 10,000원이면은 4주 잡으면 한 끼가 2,500원이잖아요. 2,500원에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한 달이면 2번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5,000원 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000원 내시라고. 아이고 참 짜잔하기는 속으로.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10,000원 가지고 밥을 한 끼 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누구 좀 사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주면 되는데 그지 그걸 깎아가지고 5,000원 아끼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야 진짜 참 돈도 나보다 훨씬 많이 벌면서 저럴 수가 있나 싶고 야 근데 마음이 진짜 그 회비고 10,000원 진짜 형제자매님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걸 아까워하는구나. 자기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하는 게 쉬운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좁아. 그러니까 들어갈 그릇이 좁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기가 어렵죠. 지난 교회에 이렇게 어떤 자매님 계시거든요. 그분은 막 퍼줘요. 막 퍼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하면서 맨날 감사하면서 사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이게 하늘 문을 열어서 이렇게 퍼붓는 걸 보여주셔요.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나면서 간증이 뭐냐면 나는 그 정읍교회에서 항상 헌금 11조 1등을 하고 싶다고. 근데 진짜 11조 1등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헌금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뿐만 아니라 여기 여기 아까 읽었던 역대상 읽으면 드리고 드림으로 드렸을 뿐 드렸사오니 뭐 이렇게 했는데 즐거이 드렸다는 게 반복돼서 나오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임원들이 더 모범을 보여서 이 세상에 물질주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쁨이라는 것을 좀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